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8절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 입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장 6절부터 그 입다 사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나게 되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앞쪽의 말씀에서는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길르앗까지 와서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미스바의 진을 칩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는 자가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기드온과 같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입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다가 태어난 환경 또 자라난 그런 상황들, 지금 입다가 어떤 인물인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 입다의 과거의 이야기까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과 기생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였고 집에서 형제들에게 쫓겨나 도비란 곳에 도망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잡류가 그와 함께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불량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함께 약탈을 일삼는 일, 이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이후에서는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경위를 설명을 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은 장로들을 입다에게 보냅니다. 비록 그가 불량배의 두목이기는 했지만 입다만큼 싸움에 능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자 입다를 세우고자 합니다. 입다와 이 잡류들인 불량배들은 그동안 길르앗 사람들의 마을에 그 성읍에 습격해서 약탈하는 일들을 일삼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군사적인 지휘력과 전투 능력을 인정받아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장로들은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이 장관, 카친이라는 단어인데 지휘관이 되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주로 전쟁에 쓰는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사용되어지는 지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만 해달라는 말입니다. 입다의 영향력을 전쟁터에 제한하고 이제 그 전쟁터에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라는 것은 전쟁 이외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이죠. 그 말은 입다는 길르앗에서 형제들에게 쫓겨날 때 포기해야만 했던 길르앗 시민의 고난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속마음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입다를 암몬과의 전쟁에서만 지도자로 세울 그런 생각이었는데 입다의 입장이 이렇게 나오자 그들은 말을 고쳐서 말합니다. 8절, 오늘 본문인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앞에서는 장관이 되어달라고 했다고 했죠. 여기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라고 합니다. 이 머리, 로쉬라는 단어인데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장 18절에서 이미 누구든지 길르앗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먼저 나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머리라는 의미죠. 통치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요, 입다에게도 길르앗 사람으로서의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누구든지 나가서 전쟁을 이끌면,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우리의 통치자가 되겠다. 이건 뭐 입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도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가 길르앗 사람으로서의 시민권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입다는 그의 제안을 재차 확인하죠.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이 표현은 지금 앞에서 장관이 되어달라라는 요구에 불응했던 입다는 머리가 되어달라라고 했을 때 통치자가 되어달라라는 이 말에 재차 확인을 합니다.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하죠.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 암몬 자손들에게 억압당하는 것보다 입다의 통치를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입다를 그들의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자, 11절 마지막 볼까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통치자 자격을 주지 않고 지휘관으로만 세우려 했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통치자가 되면 뭐 자연히 지휘관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이 통치자, 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머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불량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길르앗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자,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기 그 장소가 뭐 성막이 있든지 혹은 산당이 있든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입다를 통치자로 세우고 있지만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다를 지도자로 세운 이들도 장로들이고 백성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런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을 약탈하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적은 없습니다. 아비멜렉 같은 경우야 자기가 왕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다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세운 최초의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이제 사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권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될 사사를 사람이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교회에서든 또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일 뿐입니다. 물론 이제부터라도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문제는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은 우리가 그 다음 본문에서 또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 근심을 인간적으로만 해결하고자 했던, 그러나 그 모습은 그동안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 모습을 이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와 그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종교적인 모습이나 믿음의 행위는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기보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모습대로 그때그때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한 시간으로 그렇게 삼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때에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주관자 되시는,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에 붙들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어드리고 말씀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